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을 막아라 하는 제하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6장은 사랑과 격려로 가득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격려를 해가는 가운데 갑자기 중간 부분에 이르러서 아주 심각한 경고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건 아주 강력한 그런 필체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경고가 따뜻한 격려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막 적어 내려가다가 이런 경고를 내렸을까? 우리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막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너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네가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의 경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식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정말로 순종을 잘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일수록 생각지 않은 일에 확 그냥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잘 나가고 있다가 무너질 때에는 순식간에 아주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로마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로마 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따뜻한 사람들끼리 서로 무난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교회를 존재케 했던 것이고 그 관계가 이렇게 순종을 이끌어냈던 건데 이 관계가 깨지면 순식간에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황제 숭배의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가정 교회들에 대한 순식간에 무너지고 떠날 수 있는 분산에 대한 위협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배경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지면 이 공동체는 순식간에 확 무너지고 맙니다.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라 했나? 첫 번째, 살피라 그랬습니다.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을 들이대다, 조심스럽게 관찰하다,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스럼 하나도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비켜선다 하는 거예요. 관계를 딱 끊는다 하는 겁니다. 거리 두기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해악을 즉각적으로 단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딱 단절하고 떠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이, 나는 이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접하다 보면, 그리고 다른 것들을 허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뒤집힐지 알지 못하는 게 그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돈독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딱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슬슬 농담해오는 사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딱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위협하는 사람도 내가 경계해야 되지만 무작정 비상식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딱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체를 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만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조차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경계의 눈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본색을 가리고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이상으로 부드럽고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욕망이 있지 않나? 그에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또 무언가, 너희 모든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적으로 삼고 너를 목표로 삼고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냥 대대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다.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뭔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욥에게 찾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새롭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도다. 그 얘기는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모든 교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내 위치가 든든하게 딱 자리 잡았을수록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 여러분, 순수하되 순진해서는 안 돼요. 착하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고 그냥 순수하기만 하면 된다. 그 생각이 바로 나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순수하되 순진하지 마세요. 착하되 그냥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표적이 된다. 누구의 표적이에요? 악한 자들의 표적. 그 악한 자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떨어뜨리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잘 방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사탄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 생활 잘하며 평강 누리는 걸 그걸 눈꼴 사납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관계를 끊을 것은 끊고 그리고 살필 것은 살피면서 떠날 것은 떠나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모든 삶의 평강의 원천인 줄 알고 이 관계를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분열은 단순한 인간 갈등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탄의 계계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 부순다, 산산조각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발 아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 순종하는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관계를 깨뜨리는 말에 대해서 정밀 관찰을 하자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즉시 떠나라는 거예요. 선하고 지혜롭게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아름다운 모습을, 그 관계를 지켜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상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이 교회 관계를 든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서 신학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복음을 지키려면 공동체를 지켜라.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평안은 복음의 확장과 직결되고, 우리가 관계를 지킬 때, 말과 마음을 관리할 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탄을 짓밟는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복음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